아프리카의 중서부 지역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유명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치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1930년에 다이아몬드가 이 나라에서 발견된 이래에 전 세계로 다이아몬드를 수출을 하는데 세계 3대 다이아몬드 수출국입니다. 수출량,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수출량의 거의 한 25% 정도를 시에라리온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즉 발굴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전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1992년도부터 10년 동안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내전이 벌어져서 이것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그마치 2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죽었어요. 4,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지가 절단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 2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을 해버린 그런 나라죠.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도를 이미 다 접하셨겠지만 이 시에라리온에서 또 아주 그냥 큰 뉴스가 될 만큼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경매에 붙여졌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크기가 보니까 이게 제 주먹이 크지는 않은데 아마 어린아이들 주먹을 딱 주면은 그 크기일 것 같아요. 갓난아기들 주먹을 딱 주면은. 이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709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경매 시장에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정도의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세계에 있는 다이아몬드 중에 14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을 했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에마누엘 모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이 다이아몬드를 발굴을 했습니다. 아마 그 나라는 목사가 그런 것도 캐러 다니는가 봐요. 꿈에라도 좀 그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이아몬드고 또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입니다만은 또 요즘처럼 또 절실하게 그런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에마누엘 모모라고 하는 목사가 이 다이아몬드를 지난 3월 달에 발견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은 정부에 기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을 했죠. 그거 그냥 자기가 가난한 나라고 후진국이니까 그걸 자기 마음껏 처리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처리를 하지 그걸 왜 정부에다 기증을 했을까? 근데 이 모모 목사가 생각하기를 중간 상인에게 이것을 파는 것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또 다이아몬드가 발굴된 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 인프라를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니 정부가 이것을 맡고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 수입금의 절반을 이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또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정부에다가 맡겼습니다. 흥미있는 기사거리였습니다만은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모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이렇게 처리를 했을까? 저는 단순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구나.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깨끗한 삶을 위해서 전기라든지 또는 상수도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의 문제라든지 보건의료의 문제라든지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치가 아니면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에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두 가지를 좀 예로 들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은 손해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부터 이 나병에 걸려있는 환자 10명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인생의 삶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상황, 하늘의 징벌이라고 불리우는 하늘이 내리는 그런 그 죄에 따른 벌로 얻게 된 병, 그게 그 당시에 나병, 한센시병이죠. 문둥병이죠. 이런 상황에 떨어진 10사람의 영혼의 절규가 끼리의 엘레송이었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절규를 일부러도 외면하고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댈 곳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교만한 삶이지요. 이 외침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예수님의 일처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이니까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시거나 또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먼저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일단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의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인증을 받으라 하는 그 요청이십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피부가 즉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0명이 다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은 10명이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1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무릎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계산, 이해타산이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랑도 부끄러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병이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니? 이 이방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외된 자, 죄인, 따돌림 당한 자, 병자, 천형을 얻은 자, 이런 자들에게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났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에게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처음부터 믿음을 확인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던 그 내용이 저는 믿음의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외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외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곧 구원이다, 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나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병에서 노임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라 나머지 9명도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만을 지목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이 나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뭔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는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이 나은 뒤에 인생의 삶이 확 풀려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만사오케이, 만사형통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져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세상의 삶의 방식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굉장한 것이에요.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능력,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옵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곧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면 좋을까?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쭉 흘려보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용서라고 하는 이 내용과 접목을 시켜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넓게 보면은 관용의 삶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존 로크는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진정한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상징이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용, 참고 인내해 주는 것.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그냥 보아주는 것, 넘어가 주는 것, 넓은 의미의 이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관용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용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예시가 되겠습니다. 용서하라. 믿음의 능력은 용서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사회생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치졸하고 비일비재하지요.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그런 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죠. 7번 용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충 그런 정도의 숫자를 권고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에 따라 그 숫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들은 무한정 용서를 하지요. 부부는 어떤가요? 훨씬 제한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더 제한적입니다.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내가 당신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이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그저 괜찮은 제자가 아닐까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얼른 계산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한정 용서하라. 그 뜻이지요. 근데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참 예수님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실성도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푸는 만능의 열쇠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건 사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한 것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490번의 숫자를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화 끝에 하늘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에게 40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0달란트? 그럼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로드 왕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900달란트 정도. 900달란트. 당시에 북쪽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1년치가 약 200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규모로 볼 때 3등, 4등 가는 대도시의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액수가 1만 달란트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임금이 생각할 때 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 종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라도 벌어서 갚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종은 사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임금이 이 요청에 따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내용이 반전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의 분량은 100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100일 정도 일하면 벌어들일 수 있는 분량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빌려갔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갚으라고 멱살을 쥡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비교가 되지도 않는 액수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쳐 넣었습니다. 원래는 자기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못된 사람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노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냐? 무한정의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이다. 그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간들이 무한정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너무나도 인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하늘나라 이 비유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1만 달란트 빚진 것하고 상관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1만 달란트, 2만 달란트, 3만 달란트 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 정신의 믿음의 가장 초보적이고 원론적인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말한 7번을 뛰어넘어서 무한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아마도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 공동체 내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야기 바로 앞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만은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찾아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권면해야 된다. 두 번째, 그걸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권면하고 충고해야 된다.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공동체의 대표가 공개를 해서 그를 치리해야 한다.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마치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율법 하에서 죄인처럼 취급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 끝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면해라, 두세 증인과 함께 권면해라, 공개적으로 치리해라,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죄인 취급해라, 상종하지 말아라, 방기해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거래도 하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게 마태 공동체에게 주어진 처리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 선조들이 나치 시대에 벌였던 그 사건의 책임자들을 준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나이 90살 넘어 100살 가까이 된 전범자도 처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는 어떤가요? 돈 몇 푼 던져주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 그는 일본도 문제지만 그걸 받아들인 정부도 문제입니다. 무슨 불가역입니까? 경솔하기 짝이 없는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행태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것, 이건 신앙 왜곡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다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묻어두고 미래만 생각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는가? 그게 용서의 정신 아니겠는가? 사랑 정신 아니겠는가?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는 제가 볼 땐 기계적인 용서입니다. 기계적인 용서, 기계적인 사랑,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충고하고 책임을 묻고 처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이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척스럽게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만큼도,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피스티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또는 맺었던 약속이나 관계에 충실한 모습을 말하는 게 헬라어의 피스티스 믿음의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만큼도 시간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이만큼도 물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이만큼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기관이나 신도회나 어디에나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의 본능이지요.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닳고 닳았지요. 보면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나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아하, 믿음의 문제가 붙었구나 발견이 됩니다. 간단해요. 손해보지 않는 태도, 마음, 말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손해봐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손해봅니까? 그렇다면 손해봐야지요. 시간을 많이 내면 손해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봐야지요. 몸을 축내는 봉사헌신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손해도 봐야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요, 나 중심적인 생각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님을 위해 손해볼 줄 알고, 물질도 손해볼 줄 알고, 건강도 손해볼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